자,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화면 띄워주세요.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조아라 권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은 신학대학교에서 이렇게 교수님으로 학생들 강의하시고 또 해외 선교, 중국 선교 10년, 네팔 선교 10년, 내몽골 선교 5년 이렇게 또 선교 사역에 학생들이 가르치면서 또 해외에 나가서 선교도 하시고 아주 여기에 열심히 특심이신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하면 우리 목사님은 장로의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거기서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기독교 윤리학 박사님이십니다. 저기 서울에 있는 그 광나루 신학대학원 알죠? 맞죠, 목사님? 장신대 신학대학원이 거기 교수님이시고 또 이 서울 장신대 전임 교수, 대전 신학대 또 전임 교수도 여기 마셨고 장신대 이제 또 강사도 하시고 의정부 경민대 강사도 하시고 대전 한남대 강사도 하십니다. 우리 목사 이분이 왜 우리 교회 오셨느냐? 저하고 고등학교 동기입니다. 고등학교 친구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오늘 이렇게 제가 초청을 했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조금 덥지. 예. 목사님께 소개받은 최성민 목사입니다. 목사님이 소개를 아주 잘해 주셔서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그 신학교를 졸업하고 유학을 가려고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안 갈 형편이었는데 우리 어머님이 우겨가지고 군대를 가라고 해서 억지로 육군 병장 만기 전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유학 자금을 800만 원을 꿔줬어요. 누구를. 그런데 군대를 갔다 왔더니 그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미국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독일 유학이 좌절되고 시골로 저희 고향교회로 가서 전혀 준비를 안 한 상태로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로 목회를 준비를 안 했냐면요, 그때 옛날에 그 김병조 씨 한참 유행했던 지구를 떠나가라 뭐 그거 있었잖아요. 그거 보느라고 예배가 7시인데 7시 반에 교회를 갔어요. 전도사가. 그랬더니 화요일날 아침 목사님께서 전도사님 7시 예배면 전도사님들은 6시 반까지는 오셔야 됩니다. 제가 그 정도로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저의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 목회자에게 있어서 학력은 의미가 없습니다. 목회자의 학력이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공적인 인정을 받았던 데는 의미는 있고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는 건 있지만 목회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도리어 방해가 되는 경우들이 실제로 더 많습니다. 제가 하나를 내세울 것이 있다면 유일하게 저희 집은 예수를 오래 믿은 집안입니다. 최근에 그 인요한 씨 있죠. 국회의원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그분의 할아버지 린턴 선교사가
우리나라가 선교가 시작이 됐을 때 전라도 지방에 오셔가지고 저희 고조 할아버지 댁에서 베이스 캠프를 치고 전도를 하셨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제가 고3 때 돌아가셨는데 저희 집에 한 6년 계시다 돌아가셨는데 그 할머니 말씀에 의하면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니까 저희 조부님 혼인하실 때 그 린튼 국회의원 하다가 그만둔 린튼의 할아버지가 주례를 쓰셨어요. 그 할머니가 저희 집에서 한 6년 정도 이제 말년에 편찮으시다가 돌아가시면서 이제 손자들이랑 밥을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결혼식에 제가 뭐 쪽두리 쓰고 옛날 구식이니까 연지건지 찍고 식장에 나가서 너무 무서웠대요. 왜요? 그랬더니 선교사가 등치가 산만한데다가 눈이 펄해가지고 너무 무서웠어. 그런데 결혼식장에서 할아버지를 처음 봤다. 그때는 그랬죠. 어른들끼리. 그 할머니가 언제 태어나셨냐면 1894년. 그때가 언제냐면 동학 농민전쟁. 그래서 그 할머니 말씀에 이야기를 쭉 들어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 지주 집안 한 서너 가지를 맞춰가지고 결혼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할머니, 그러니까 증조 할머니죠. 증조 할머니가 출산하실 때, 할머니를 낳을 때 남자들, 집안 어른들 지주는 다 도망가고 몸종 하나. 그래서 그래. 저희 집안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국 근대사가 다 나오는데요. 그런 건 다 빼고 저희 외가도 예수를 또 4대째 믿었습니다. 그래서 증조 할아버지가 장에 가셔서 5일장이겠죠. 가셨는데 선교사가 떠듬떠듬한 한국말로 이렇게 전도를 하시더래요.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기로 결심을 하고 선교사 손을 잡고 집으로 오셨답니다. 집으로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그 머슴들 한 20명 됐대요. 20명 됐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지주집안 예수쟁이 그렇게 만났어요. 그러고 혼인. 그러면서 그 증조 할아버지께서 하신 일이 머슴들 딸린 식소들 전부 집합해서 마당에 모은 다음에 선언을 하셨답니다. 나는 오늘부터 예수를 믿기로 했으니까 너희들도 예수를 믿으려면 우리 집에 남고 안 믿으려면 가도 좋다. 그러면서 노비 문서 다 태우겠다.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도 감사하게도 한 명도 나간 사람이 없었고 한 70여 명이 그 자리에서 주인님 따라서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을 했고, 그 다음에 아주 잘하셨어요. 제사 목기를 가져와라. 제사 목기를 가져오니까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거기다 불을 지르라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려면 이렇게 화끈하게 믿어야겠죠. 예수를 믿는다, 있으려면 있고 안 믿으려면 나가라. 안 나가겠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좀 인심이 좀 오하셨나 봐요. 안 나가겠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 목기를 가져와라. 거기다 불을 질러라. 집 부라기에다 덮어놓고 이렇게 불을 질러서 목기를 다 태웠답니다. 생각해봐도 너무 괜찮아요. 너무 괜찮아. 아까 제가 린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께서 저한테 절대 정치 이야기는 하지 마라. 제가 정치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 린턴은요, 린턴의 아들이 6.25 때 그 할아버지 선교사님 돌아가시고 그 아들의 린턴이 6.25 때 해군 대위로 우리나라에 참전했고 원래는 건축 기술을 설계사였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가게 되면 한남대학교, 옛날에는 숭전대학교 대전 캠퍼스 본관을 설계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나라에 또 어떤 감사한 일을 했냐면 그분이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옛날에 한탄 연탄불 뗄 때는 저희 고향에서는 겨울이 되면 연탄가스를 마시고, 저희 고향에서는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가지고 택시를 불러서 광주 가다 길에서, 잠깐 물 좀 마시고요.
길에서 죽는 사건이 많았습니다. 저희 고향은 시골이었기 때문에 종합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수술하게 되면 서울이나 광주 큰 병원. 근데 이분이 교통사고 나서 택시 타고 가다가 광주로 가다가 길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 린튼 선교사의 아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잠시 후에 삼성에서 사회봉사상을 탔는데 그때 3천만 원, 30여 년 전에 3천만 원을 받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뭘 했냐? 순천 소방서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앰뷸런스, 그래서 미국에서 그 앰뷸런스 구조팀들이 와서 훈련을 시키고 트레이닝을 시킨 다음에 그것이 오늘날 119 앰뷸런스 없는 건 세상은 생각할 수가 없게 됐죠. 저도 5월 말에 앰뷸런스를 한번 타봤습니다. 앰뷸런스를 타봤는데 그 절대 타지 마십시오. 앰뷸런스 타지 마십시오. 자, 저희 고향 교회가요 좀 오래됐습니다. 1897년.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교회인데 저희 학생 때 교회 캐비넷 같은 거 열어보면 린튼, 이번에 그 적십자사 회장 대표 대니 많이 하는 사람의 어머니 인사레 씨 이름으로 성경학교 교장으로 재직을 하셨어요. 자, 저희 고향교회가 1897년에 세워졌다. 오래됐죠? 130년 됐죠? 교회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는 말은 그게 뭐냐? 자, 여성들이 핸드백 사가지고 자랑하죠. 얘 3천만 원짜리야. 이 목걸이로 말하자면 진주 목걸이, 한마디로 해서 비싼 거야. 어떤 사람은 이빨을 빼고 금리를 하고 나서 이 금리가 500만 원짜리야. 왜 자랑을 할까요? 만약 우리가 교회를 자랑하려면 우리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다. 전도를 많이 하는 교회다. 구제를 많이 하는 교회다. 제가 20여 년 전에 황당한 교회를 만나서 목회를 하다가 3년 만에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냐면요, 2년 만에 12지에서 출혈이 날 정도로 힘든 교회였습니다. 5년 동안 6번 분열하고 제가 그 교회에 부임했더니 처음에 연락이 왔는데요, 장로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누구누구 목사님한테 소개받았는데 누구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 오시겠습니까? 아직은 일단 좀, 근데 그 교회에서 저를 청빙하면서 내건 조건이 뭐냐면 27년 전에 저보다 5억을 가지고 올 수 있냐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교회가 빚이 많아가지고. 아, 그러시냐고. 제가 참 멋있게 대답했어요. 헌금을 하려면 빚을 내서 5억을 헌금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런 조건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도 되게 쿨하게 대답을, 아, 그러세요? 아마 안녕히 계세요. 한 달 후에 또 전화가 왔어요. 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저 5억 없고요. 말씀드리지만 5억 가지고 교회 부임 못합니다. 그랬더니 5억 가지고 오지 말고 그냥 오시래요. 그래서 갔죠. 알고 봤더니 그 한 달 사이에 어떤 목사님이 5억은 아니고 4억을 들고 왔다가 3주 해보고 4억을 회수하고 다시 돌아가셨답니다. 가서 봤더니 교회 형편이 끔찍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교회 흉 보고 고생한 이야기 드리려는 게 아니라요, 그 교회에 가서 이제 장로님을 들고 갔어요. 빚이 얼마냐 정확하게 말을 해라 그랬더니 6억이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 이자가 980만 원인데 놀랍게도 헌금은 850만 원. 게다가 주보를 7년이나 외상으로, 난 또 그건 또 처음 봤네. 주보를 7년이나 외상으로 또.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주보사 전화해서 주보 스탑. 또 더 웃기는 게 전도사님들 사례비를 1년, 임금 체불은 들어봤어도 사례비 체불은 또 거기 가서 들어봤어요. 아이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5년 동안 6번 분열하고요. 내가 물어봤어요, 사찰 집사님한테. 아니, 누가 남아있고 누가 떠난 거예요? 그랬더니 알고 교인은 떠나고 그냥 쭉저기만 남았습니다.
빚이 매달 이자가 980만 원인데요. 제가 3년 후에 깨달았어요. 제가 참 대단한 사람이다. 왜 대단하냐? 제가 이 경제관념이 빵점입니다. 경제관념이 빵점인데 거기 가서 얼마나 쉽게 말하자면 돈 공부, 경제 공부를 했냐면요. 제일 먼저 주복 끊고 추수감사주일에 재지개를 하면서 여러분 헌금 좀 많이 해주세요. 왜요? 그랬더니 그거 했어요. 내년에 교회 학교를 해야 되는데 교회 학교에 100만 원씩 예산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해주셔갖고 주일학교 예산을 100만 원씩 한 다음에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를 할 때 선배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선배님 부흥회 좀 인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바빠서 안 돼. 4명 찾아갔더니 제가 이제 어떤 카드를 내놨냐면 사례비가 없어. 사례비가 없다는 말에 마지막으로 찾아갔던 선배 목사님이 정말로 귀찮네 그러면서 사례비를 못 드린단 말에 스케줄표를 꺼내더니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서 제 앞에서 4군데 전화하더니 한 주로 연기하자고. 그래서 부흥회 하기 전에도 헌금을 좀 많이 해주세요. 왜? 그래가지고 그때 헌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보대 7년간 밀린 주보대를 갚았어요. 그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갚아가면서 빚 문제를 해결을 했는데요. 그해 내년 12월 말에 내년도 예산 재지개를 하면서 거기다가 그때 980만 원에서 한 달 사이, 3달, 4달 사이에 빚이 좀 줄었어요. 이자가 900만 원으로. 말이 그렇지 1000만 원 아닙니까? 지금부터 27년 전인데. 지금도 큰 돈이지만 그때는 참 큰 돈이었거든요. 자, 우리가 교회 오면 예배 드리죠. 예배 끝나고 나면 주일날 식사하면서 밥 먹고 친교하고 하죠.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주일학교 하지요. 교육하죠. 그 다음 뭐 할까요? 선교해야죠. 선교. 자, 저희 고향의 옆에 교회는요, 교회가 5개로 분열됐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진짜 웃기는 게 아버지 따로, 엄마 따로, 형 따로, 그 녀석 따로. 교회 가족이 4명인데 4명이 교회를 대기로 따로 가요. 왜? 그랬더니 교회가 분열이 싸워가지고. 잘한다, 잘해. 열심히 싸워라. 왜 싸웠냐? 왜 싸웠냐? 젊은 목사님이 와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구제와 선교를 합시다. 제가 그 장로님 다 돌아가셨죠. 그 장로님들, 돌아가신 장로님 흉을 잠깐 볼게요. 이 돈이 어떤 돈인데 이 돈이 밖으로 나가냐고. 이 돈이 뭐요? 헌금이지. 헌금을 모아서 어떻게 써요? 구제 선교 써야죠. 4년 전인가 왔을 때 목사님이 저한테 자랑하시더라고요. 쌀로 구제한다고. 참 잘한다. 정말 잘한다.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나 고 목사님 고마운 게요. 설하고 추석 때마다 고기를 또 보내. 그래서 항상 받고 전화하면서 내년에도 보낼 거지? 잊지 말고 보내주세요. 쌀은 주라니까 쌀은 못 준대요. 자, 교회가요 아주 쉽고 이야기해서 헌금해서 뭐 했을 거냐? 구제하고 선교해야죠. 그 교회 장로님들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흉을 본다고 말씀드렸죠. 이 돈이 어떤 돈인데 밖으로 나가냐 이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쪼개진 거예요. 교회가 쪼개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빚쟁이 교회, 빚 많은 교회 가서 12월 말에 재직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교회 성도들이 교회 빚이 얼마인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 왜 공개를 안 했냐니까 장로님들이 공개하면 성도들이 놀랄 것이다. 아니, 놀래도 말을 해야죠. 선교를 합시다. 그랬더니 성도들 반응이, 아니 선교는 해야 되고 좋은 말씀인데 선교비가 있어야 선교비를 보내고 선교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또 그래도 목사인데 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계획 가지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알고 봤더니 교회 장부를 보니까
선교 헌금이 들어왔는데 워낙 급하니까 이제 이자 막는데 다 쓴 거예요. 그럼 어쩔 수가 없죠. 이자를 막아야 되니까. 아이고, 그 동네가요, 마장동인데요. 거기는요, 1,000만 원이 필요하고 전화하면요, 오토바이 타고 그 즉시 가져와 5분도 안 돼가지고 선의자 띄고 딱 가는 거예요. 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선교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고백을 하나 드리자면요, 해외 선교를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이 40살에 기도하다가 선교학 책을 읽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그 회개의 내용이 뭐냐면 아주 간단한 게,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린튼 할아버지가 오셔서 선교를 했기 때문에 우리 고조 할아버지 만났고, 또 우리 외증조 할아버지는 누구를 만났고, 그 당시에 미국에서 한국까지 오는데 배로 6개월 걸렸답니다. 지금은 비행기로 뭐 14시간 그 정도 되죠. 너무나 단순한 이 사실에 제가 하나님 앞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근데 해외 선교를 부인한 데는 이유가 있었지요. 제가 창피하니까 그 이야기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부임해서 보니까 빚, 이자, 뭐 부흥회, 그래서 하나씩 갚아가면서 새해가 도니까 새해는 선교를 하자, 선교비를 보내자. 지극히 당연한 반대죠. 그래서 구역 예배를 안 알고 계시더라고요. 성도들이 한 120명 되는데, 그래서 전도사님하고 한 3일에 걸쳐서 구역을 이렇게 새로 조직한 다음에, 그때로 전도사님이 2분 계셨는데, 전도사님들한테도 그 구역 예배를 돌아가면서 이제 20개 정도 되니까 이렇게 하자고, 그러면서 구역 헌금을 좀 하십시다. 그러면서 많이 하지 말고 딱 1,000원씩만 하십시다. 그리고 이 헌금이 모여지면 선교비로만 정확하게 쓰겠습니다. 그 약속을 했어요. 그때 그 교회 갔을 때 저도 이제 여러 선배들, 어른들한테 여쭤봤죠. 이 교회를 내가 이렇게, 처음에요, 이자가 980이고 빚이 6억 5천이라는 말에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그럼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나보다 어쩌게 하라고 이 교회를 보내셨냐고. 그런데 또 재밌는 선배들의 조언이, 절대 빚 갚지 마라. 절대 빚 갚지 마라. 왜요? 그랬더니, 너 빚 갚고 나면 너 나가라 할 것이다. 아니 뭐 나가는 거예요. 뭐 문제겠냐고. 저희가 그래도 5대째 예수를 믿은 집안이라 이런 건 있습니다. 목사의 임기와 임지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가라면 가고 앉아있으라면 앉아있고 그만두라면 그만두는 것이지, 적어도 임지나 임기 가지고 그런 뭐는 제가 분명하게 있었어요. 나중에 3년이 지나고 많이 갚았어요. 한 4억 얼마를 갚아갔고요. 이자가, 죄송합니다, 돈 이야기해서, 이자가 980에서 180으로 떨어졌어요. 왜냐? 사채를 많이 썼어요. 3부 이자. 그러니까 제가 그 교회 부임하면서 교회 빚 갚고 헌당하고 나는 간다. 그랬더니 선배 목사님들이 왜 가냐? 아니 나 여기 징그러서 못 있겠다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놈의 이자는 왜 이렇게 잘도 돌아오는지. 이 빚이란 게요, 나중에, 그래서 경제 공부를 혼자 많이 해보고 성경의 빚에 관한 책도 읽어보고 성경도 찾아봤더니, 빚이요, 단순히 빚이 아니라 그게 영적인 문제하고 관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성도들이 왔다가 건축원금이 뭐냐고 물어봐요. 안 와요. 다 가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주일날 왔다가 예배드리고 물어봐요. 건축원금이 뭡니까? 그래서 하고 나서 빚이 이래져 있네. 절대 정착을 안 합니다. 그것도 있고, 교회가 빚이 있으니까 성도들이 굉장히 시달립니다. 제가 거기에 부임해서 2년 만에 12지가 출혈이 나서 앰뷸런스를 그때도 타봤어요. 그때 이걸로 넣어가지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같이 갔던 사찰 집사님 직업에다 목사라고 적어놨어요. 알고 봤더니 그분이 교회 안수 집사님이시더라고요. 삼성병원에 갔는데
이게 내시경 할 때 하나만 넣어도 힘드는데 두 개를 넣으니까 아주 고약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양반이 시술을 하면서 나를 자꾸 골려 먹어요. 아, 목사님 잘 참으시네, 잘 참으시네.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4일 동안 물도 못 마시게 하는데 침대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교회 목회하러 왔나 빚갚으러 왔나. 근데 그 다음이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셨다. 니는 그거 피 좀 흘리고 왜 이렇게 불평이 많냐. 그 말씀에 제가 항복을 했죠.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처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퇴원하는데 저희 처한테 그걸 제안해서 여보 우리가 120만 원 사례비 받아서 50만 원 헌금하는데 그냥 120만 원 다 해버리자고. 그때 저희 처가 두 말도 않고 빚제 속도로 오케이. 그래서 땡큐.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리시더라고요. 예. 제가 그때 시간 강사를 두 군데 했는데 갑자기 2시간 주던 강의를 4시간 주고 이쪽에서는 설교를 시키고요. 그 설교 사례비가 되게 많았어요. 10만 원. 그랬 그래갖고 그랬더니 그 교회 어디 가나 있지는 않죠. 그 교회 유난한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돌아다니면서 최성민 목사 본가가 부자라 처가가 부자라 120만 원 껌값이라고 그러고 돌아다녔다. 그렇게까지 부자는 아니었지만은 그래서 내가 참 고맙네. 집이 거지같이 가난하단 말은 안 하고 부자니까 120만 원 사례비 헌금해도 뭐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저는 그때 계획을 가지면서 그해 연말에 뭔 일이 있었어요. 저희 선배 한 분이 2억을 도와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나머지 헌금이 빚이 한 2억 6천 정도 돼가지고 제가 제 120만 원 헌금을 1년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이 얼마 그래서 12월 말쯤 헌당하고 저는 교회를 떠나려고. 제가요 지금도 마장동 쪽으로는요 가지를 않아요. 마장동 쪽으로는 가지라고 차를 몰고 갈 때도 삥 돌아서 가죠. 무학여고 옆으로 돌아서 가죠. 자, 선교를 합시다 했을 때 당연한 성도들의 반응이었죠.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이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 놀랬어요. 저는 헌금이 30만 원, 그래서 한 3교회 정도 시골교회 2교회 선교사 한번 도우려고 그랬는데 12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헌금이. 그래서 광고를 해서 120만 원이 들어서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서 시골교회가 어려우면 말씀을 하시라. 왜 그랬냐면 성도들이 찾아서 우리 시골교회 어려우니까 11조를 그쪽으로 보내겠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헌금을 해주시고 우리가 시골교회를 지원하겠다. 재밌는 걸 받았어요. 산 닭을 2마리를 가져왔어요.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그래서 그 닭을 잡아가지고 어른들 5월 달에 닭 여러 마리 사가지고 이제 그 닭 합쳐가지고 삼계탕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방법이 뭐냐면 교회의 질서, 그리고 교회는 선교를 해야 된다는 거. 자, 선교사님들 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절대 어렵고 힘들다는 소리를 하지 마라. 어렵고 힘들면 가지 마라. 제가요 왜 해외 선교를 부인했냐면 다름 아니라 선교사님들 때려. 제가 그때는 이제 나이도 어리고 그랬나. 그렇게 교회 와서 죽는 소리를 해요. 어렵고 힘들고 뭐 어제가 저쩌고. 근데 속으로 했죠. 안 가면 되지. 뭐하러 가서 저 와서 교회에서 죽는 소리를 하냐.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하는 선교사님들한테는 하지 말고. 그리고 교회 올 때 양복 좀 좋은 놈 입고 오고. 제가 쓴 안경이 제 후배 목사님이 안경사였는데요. 이거 하나 맞춰줬어요. 교회 올 때 설교할 때는 제일 좋은 안경, 양복, 구두. 선교사님들이 교회에 올 때요 오래된 구두 앞에 허옇게 된 거 있잖아요. 잠바 다 떨어진 거 있고. 그래서 내가 뭐 거지 코스프레 하냐? 내가 그랬어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하실 일이 뭐냐면 선교 보고하고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절대 물질 이야기는 하지 마라.
물질은 주는 하나님 주신 대로 그 한계 내에서 해라.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리고 나이시 드신 선교사님들 제발 설교할 때 안경 좀 가지고 올라와라. 안경을 안 가져올 거면 그렇게 보면서 뭐해. 어떤 선교사님은 제가 미국 집회를 다녀와서 달러를 그때 한 2,000달러를 받았어요. 달러를 드리면서 인도 선교사님한테 이거 목돈이니까 생겨서 드린다고 그랬더니 막 화를 내요. 왜 그래? 목돈 주면 좋잖아요. 그랬더니 이거 받을 거면 다 써버렸고 우리 식구들은 못 먹고 사냐. 이리 갖고 와. 이리 가져와. 가지고 가지 마. 또 가지고 간대요. 제가 그 CCC에서 파송한 선교사님 부부가 왔을 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선교 사역 이야기하고 설교하지 말으니 선교 사역 이야기하고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해 주셔서 기도 후원해 주셔서 태국 같은 데 가면요, 네팔 같은 데 가면요, 우상이요. 네팔은요 10m 간격으로 길의 우상들. 학교 앞에 수업 만나고 한번 학생들하고 나가봤더니 하여간 그 나라 전체가 우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라 전체가. 제가 작년에 네팔 다녀와서 아픈 것이 지금까지 아픈 걸 봤더니요, 이게 그냥 아픈 게 아니구나. 그냥 아픈 게 아니구나.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인 싸움의 결과로 이렇게 오래 아프구나. 제가 자꾸 물을 마시죠. 목이 마르니까 마시죠. 왜 목이 마르냐? 병이 있어가지고. 자꾸 물을 마셔요. 자꾸 물을 마셔요. 그래서 다음에 갈 때는요, 한 달 동안을 작정 기도하고 기도 동지들한테 기도 부탁하고, 실은 작년에 좀 기도 부탁 없이 보통 우리가 쓰는 말로 털레털레 교재 찍고 학용품 사가지고 물건 사가지고 메고 지고 해서 갔어요. 그리고 아이들 밥 먹어야 되고 교통비 줘야 되니까 모금해가지고 갔어요. 뭐가 빠졌냐? 기도가 빠졌던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1년 넘게 아프냐? 작년에 8월 달에 여름 감기가 지금까지 콧물이 자꾸 나가지고요. 이게 뭐야, 이 나이에 자꾸 콧물이 질질 흘리고. 자, 그 교회에서 했던 일이 뭐냐면요, 그 다음에 선교회를 올렸어요. 140만 원. 그 다음에 160만 원이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때 2년 동안 공부하면서 저희 어머님 편찮아서 제가 하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하나님께서 또 목회지를 열어주셔서 병원에서 10년 동안 또 일을 했습니다. 11조 하는 가정이 3가정이었고요. 115, 18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좀 무리를 했어요. 매달 180에서 많이 보낼 때는 220만 원을 보내고요. 15교회를 보냈어요. 그러면 선교비를 어떻게 했을까? 제가 개척해서 4년, 5년 되니까 교회에서 100만 원을 책정해 주셔서 100만 원 다 헌금하고 소망교회, 저기 고강원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그 소망교회가 아니고 압구정동 소망교회에서 매달 65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7년 동안 딱 2번 써보고 100% 65만 원 헌금. 성도들 헌금 조금 보태서 적을 때 180, 많을 때 220. 되게 재밌었어요. 5년 되니까 선교 집사님이 보고를 했는데 1억을 보냈습니다. 10년 되니까 2억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많은 것 같지만 한 달에 180만 원. 이 전라남도, 전라북도 전주에 안디옥 교회라고 있는데, 그 목사님, 이동희 목사님은 지금 은퇴하셨고 새 목사님이 오신 지가 됐는데, 그 교회는 예산의 85%가 선교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성가대원이 새로 나 성가대 한다 그러면 자기 가운을 자기가 사야 돼요. 자, 악보 이렇게 있는데 악보가 다 끝났어. 이제 새 악보로 바꿔야 돼. 악보값 2만 원 자기 돈 내야 돼. 그래도 할래? 그래도 다 한대요. 제가 군산에서 부목사 할 때 저희 구역에 그 안디옥 교회 처녀가 시집을 우리 구역으로 왔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시어머니랑 예배를 드리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안디옥 교회야. 교회 수첩을 좀 봅시다.
봤더니 아이고, 자, 새로 오시고 나서 그 교회 별명이 깡통교회인데요. 왜 깡통교회냐면 저도 가봤어요. 이렇게 해서 옛날에 그 비행기 경락고 같이 생긴, 거기는 여름에 아무리 더워도 에어컨 없었고 선풍기만. 그러니까 교회에 할 일이 뭐냐? 그 목사님의 소신, 철학, 목회는 뭐냐면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뭐냐? 예배는 당연히 드리고 예배 끝나고 밥 먹어야 되죠. 교회 가서 밥 안 주면 되게 성질나요. 교회 가서 밥 먹는데 반찬이 와서 야 니네 교회 왜 이러냐? 교회 밥 마시잖아요. 집에서는 밥 되게 이렇게 먹는데 교회 오면 막 이렇게들 먹죠. 왜? 교회 밥 맛있잖아요. 왜? 교회 식구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떠들면서 먹으니까 맛있는 거죠. 교회 밥 맛있죠. 그런데 재밌는 건요, 큰 교회들 있잖아요. 돈 내고 밥 먹어요. 그리고 반찬도 별로야. 그런데 개척교회나 200명, 300명 모인 교회는요, 가족 같기 때문에 밥이 맛있어요. 밥도 맛있지만 밥 먹는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자, 그 교회를 나오면서 이렇게 봤더니 우리가 이런 어려운 환경 내에서 쥐어짜서 하나님 앞에 성교비를 보냈더니 계산을 해봤어요. 경제는 빵점이에요. 돈은 몰라요. 5배로 빚을 갚으셨더라고요. 나중에요, 제가 그 교회를 나올 때 시찰에서 장로님들이 오라고 해서 갔어요. 목사님 설명 좀 해봐요. 그러니까 뭘요?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3년 동안에 이렇게 3억 6천 넘게 갚았냐. 그래서 아니 나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얼마나 했냐. 그래서 제가 4천하고 모금을 6천 했습니다. 자, 그 제가 했고 모금을 했겠어요? 모금을 하면 제가 전화를 해서, 제가 그때요 저희 동기 친구 목사님네 교회 많이 다녔어요. 전화해가지고 저기 헌신 예배 언제 해? 언제 한대요. 그럼 나 좀 불러. 불러서 가면요, 제가 설교가 끝나면 그래요. 당회장실에 들어가서 나 100만 원 안 주면 안 갈 거야. 뭐 왜 돈이 필요해? 교회가 이래. 그러면 사료비 필요 없이 100만 원 받아서 교회에다 갖다 오면 교회에서 이제 영수증 해서 감사 편지해서 보내고, 그렇게 해서 빚을 그렇게 갚았고, 심지어는 미국까지 갔다 왔어요. 미국은 제 아는 장로님이 비행기표 끊어주고 그 교회 가서 $2,000 받아가지고 그대로 헌금하고. 우리가 헌신을 이야기할 때요, 내 먹을 거, 내 입을 거, 얘들 뭐 학원 다 보내고 돈 안 남아요. 절대 남을 수가 없어요. 헌신이란요, 내 살을 잘라서, 내 살을 떼어서 헌금을 해요. 그게 헌신이란 뭘까? 자기 희생이죠. 자기 희생이 없이 헌신을 이야기하니까 에이, 말씀을 마셔야 돼. 자, 제가 병원에서 원목으로 10년간 봉사를 했는데요. 봉사는 아니고 사역을 했는데, 여성들의 눈이 번쩍 뜨일 이야기를 두 개 하겠습니다. 제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체중을 쟀는데 깜짝 놀란 게 체중이 11kg가 빠졌어요. 그래서 간대마다 친구들한테 11kg가 빠졌다고 해서 많은 여성들의 시기와 질투와 아쉬움의 눈길을 만났습니다. 제가 그 병원에 있을 때 특수수술을 하는 성형외과에 있어요. 성형외과 하면 저도 가기 전에는 이렇게 쌍꺼풀 하고 이렇게 코 세우고 그런 데인 줄 알았더니 자그마치 수술의 종류가 500개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자마자 저희 친구 목사님 교회가 가까운 데에 있었고 부임하고 그 다음날 세미나라는 데 가서 인사하고 명함을 돌렸어요. 첫 번째 오신 환자가 누구였냐면 그 다음날 오셨어요. 명함 돌려 그 다음날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타고 오신 봉고차를 이렇게 보는 순간에 이게 굴러가네, 이것이 굴러가네.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 오셔서 진료실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안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안대를 풀었더니 이쪽이 썩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처녀 때 대리미질을 하다가 대리미가 폭파해가지고 눈이, 그래서 눈을 뽑아내 죄송합니다. 눈을 빼고 의안을, 그래서 보니까 눈도 거의 뭐 그래서 제가 있던 병원의 원장님이 선교사님 아들이었어요. 그 8살에 브라질 가가지고 16살에 의대를 들어간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의대 브라질에서 의사 시험 볼 때 1등 했답니다. 또 부인은 또 변호사예요. 예, 돈 많죠. 절대 돈 안 써요. 선교합시다 안 해. 들은 척도 안 해. 오케이. 그런데 이렇게 원장님이 들어와서 보시더니 제 제자가 실장이었는데 실장을 부르더래요. 저 환자 누가 데리고 왔냐? 이렇게 목사님이라고 했더니 갑자기 한숨을 푹 쉬더래요. 한숨의 이유는 뭐냐면 돈 받기는 글렀네. 오케이. 들어와서 간호사한테 마취약을, 주사기를 가져오라 하더니 그 자리에서 눈 위에를 한 4군데를 마취를 하더니 칼로 이렇게 절개를 해서 고름이 나오는 그 구멍을 막아버리더라고요. 사모님한테 나중에 이야기를 들었더니 여름만 되면 냄새가 나고 하루에 붕대를 6, 7번 갈아야 되는데 원장님이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놓고는 그게 그러고 나서 수술을 3번에 걸쳐서 했는데 수술비가 3천만 원 나왔어요. 3천만 원. 그 동네 병원 의사들의 저기가요, 수술 비용이 시간당 100만 원이에요. 제 친구 목사님네 교회 청년이 2명이 왔는데 이 녀석이 오토바이 타다가 흉터가 이렇게 났어요. 근데 그 동네 병원은요, 흉터를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스카 이레이징 하라고 하는데 데려왔어요. 들어왔어요. 앉아라. 그랬더니 실장을 불러왔어요. 실장이 뭐냐면 딱 하더니 갑자기 나더니 30cm 자를 들고 온 거예요. 그 뭐냐? 그랬더니 흉터의 길이를 재는 거예요. 그걸로 뭐 하는 거예요? 센치당 20만 원. 다른 병원은 40만 원인데 목사님 손님이니까 반띵해서 20만 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건데? 그랬더니 근데 그 친구 눈이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이렇게 내리는 수술을 하고 요거를 해서 이것은 하고 하여간 눈썹만 해서 나중에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는데 아침마다 기분이 좋아가지고 눈이 너무 부드럽게 이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침에 머리 감고 일어나서 팍 그렇게 노래를 부른대요. 그 사모님 수술을 해드리고 나서요, 그 뒤로 제가 10년 있는 동안 이런저런 환자가 딱 1000명이 왔어요. 별 환자가 다 왔는데 저는 성형외과 병원에서 그런 수술까지 있는 줄은 몰랐어요. 진짜 별놈의 수술이 다 있더라고요. 학생들 여름에 유학 가서 미국 보내서 여름방학 때 들어오면요, 엄마들이 애를 데리고 왜 오냐면요, 등에다가 문신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걸 문신이라고 서양화 동양화라고 불렀어요. 참 볼만하다니. 집사님이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렇게 긴 팔을 여름에 때 입고 왔어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아버지 뭐 하시노? 그거 있잖아요.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안기부단인데요. 그래서 뒤를 열어봤더니 나도 놀랐어요. 네 아버지 봤나? 그러니까 아니요. 엄마 봤나? 네 엄마 이거 보면 내 엄마 기절해버린다. 안 돼. 네 아버지 알면 너는 마저 죽는다. 안 돼. 둘이 합의를 봤어요. 하고 반값에. 제가 이제 성형외과에 있으면서 경찰서 3군데하고 연결해서 목사님들하고 경찰서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교도소 갔다 온 재소자들, 그 교도소를 그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국립호텔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국립호텔에서 나오면 문신, 동양화, 서양화 지워주는 거. 병원에 레이저가 많아갖고요, 3번만 하면 95%가 없어져요. 문신한 이야기를 나중에 들어봤더니 제일 안 지워지는 게 되게 뭘로 많이 하냐 했더니 그 검정색 모나미 볼펜 있죠. 앞에 띄었고 훅 불어고 그걸로 이렇게 한답니다.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꼴타르, 길에 있는 꼴타르 있잖아요. 참 머리들 좋아해.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하냐. 놀라울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병원에 있으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제가 재소자들 문신 지워져 갖고 뭐 하겠습니까? 교회 좀 댕깁시다. 전도하는 거죠. 어? 별 사람들이 다 왔어요. 1,000만 원짜리 수술인데요. 150만 원 가져와서 해주라고 떼쓴 사람도 있고요. 해줬어요. 그런데요, 10년이 있을 동안 저희 교인 하나가 재정을 보는데, 병원 재정도 보는데, 그분이 나중에 그 이야기 하더라. 목사님 10년 동안 1,000명 왔다 갔어요. 1,000명 왔다 가는 게 1년이면 100명이죠. 한 달에 평균 8명. 예수께서 문둥이 9명 어디 갔냐고 했는데 1,000명 중에서 인사하고 간 사람이 딱 3명. 딱 인사하고 간 사람이 3명. 인사란 게 뭐 다른 말이죠. 식사합시다 그런 게 아니라 목사님 덕분에 이렇게 치료를 받고 갑니다. 3명 인사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틀린 법은 없지만 여전히 맞구만. 1,000명 중에서 997명 인사 안 하고 도망갔어요. 성도 여러분, 좋은 교회가 뭘까요? 좋은 교회. 그러면 나쁜 교회도 있을까요? 좋은 교회란 간단히 말하자면 성경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교회. 너무 뻔한 이야기죠. 그러면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냐?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교회.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죠. 또 요한복음 만나면 베드로도 혼내기도 하고 네가 그럴 수가 있냐 이놈아, 이런 말도 하셨죠.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과 오늘 마태복음 28장의 끝부분에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복음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나의 부활과 나의 죽음과 고난과 부활을 증거해라.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나머지는 예수 믿읍시다. 내가 말을 잘해서 설득을 해서 예수를 믿겠요? 성령의 역사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자, 해외 선교는 뭘까요? 우리가 150년 전에, 카톨릭은 200년 전에 선교를 했고 순교를 했고, 우리 집으로 말하자면 할아버지가 그 목기 싹 가져서 분리를 버려라. 이쪽은 우리 고조 할아버지 댁에서 베이스 캠프 치고 복음 전하고 예수 믿읍시다. 교회 갑시다. 자, 바울은 로마서 1장에 자신을 빚진 자라고 이야기했죠. 빚진 자. 무엇에 빚졌을까요? 복음의 빚이죠. 왜 복음의 빚일까요? 유난히 복음을 핍박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빚이라고 이야기했고 본인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증거를 하고 그 기록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거죠. 사도행전 기록이 주로 뭘까요? 사도 바울이 매 맞고 얻어맞고 핍박받은 내용이죠. 감옥 갔고 두들겨 맞고, 기도하는 가운데 로마까지 가고. 자, 준비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좋은 교회지요. 더 좋은 교회 만드시면 됩니다. 자, 선교에 힘쓰십시오. 자, 이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하십니다. 제가 병원에 있을 때 그 동네는요, 의사들끼리 고소고발이 그렇게 많았어요. 어느 날 그 사랑의 동산을 가게 됐는데 저희 스태프 2명하고 막 출발하는데 제 제자의 실장이 뛰어내려왔어요. 목사님 기도원 가시냐고. 그렇다고. 목사님 고소고발이 걸렸는데 힘들어 죽겠다고. 알았다고. 기도하겠다고. 3박 4일 동안 그 사랑의 동산이나 영성훈련한 데 가서 제가 뭐랬냐면, 제가 재주가 없는 사람이라 3박 4일 동안 설거지만 했습니다. 설거지만 열심히 하고 200명 그릇을 설거지를 혼자 하니까요, 하루에 한 3시간 반씩 10시간 정도 설거지를 4일 동안 했어요. 나중에는 더운 물이니까 손이 이렇게 퉁퉁 붓더라고요. 설거지하고 쉬고 설거지하고 쉬고 밥 먹거나 하루 그래서
끝났어요. 끝나고 집에 오는데, 교회로 병원으로 돌아오는데, 기도 부탁 받았지. 기도를 하나도 안 했네. 가면 이제 실장이 기도했냐고 물어보고 뭐라고 대답이지. 거짓말을 할 수는 없고. 하루에 10시간씩 3박 4일 동안 설거지를 했더니요. 제가 병원에 도착한 순간에 병원에서 실장이 뛰어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설거지에서 퉁퉁 부은 제 손을 잡으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그랬더니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했어. 고소하고 고발한 사람이 취하를 했답니다.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앞으로 이런 일 없겠다고. 내가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설거지였어요. 하루에 10시간 넘게 설거지를 주의 일을 했더니 주께서 다 하시고 알아서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할 테니까 너는 설거지만 열심히 해. 우리가요 자녀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어렵고 힘드시잖아요. 주의 일 하십시오. 주의 일 하시면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아버지께서 내 일을 해주시는 게 그게 한 5배에서 10배 정도는 이익이더라고요. 자, 아멘 하셨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기까지 누군가 내 손을 붙잡고 붙들고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부모님이 되셨던 친구가 됐던 어떤 때는 내 자녀가 나를 교회로 이끌었던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교회를 섬기며 교회에서 또 직분을 받아서 교회 일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하여 강단에 세우셔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일 그리고 하나님의 미션 그리고 선교와 구제 그리고 목사님을 잘 받들어 섬겨서 은혜를 받는 일 간단히 전했습니다. 종은 이제 물러가옵고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전 찬양으로 수고하여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신 아버지께서 이 상갈 소망교회에 큰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 아버지 좋은 소문이 넘치고 또 넘쳐서 교회가 빈자리가 없도록 주님 다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목사님 내외 그리고 목사님과 동역하는 사랑하는 교육자들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맡기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